제가 어느 날 옆에 있는 농협은행 창구를 찾아갔었습니다. 교회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구에 앉아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림막 안쪽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직원이 내 앞에 있는 직원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 내 앞에 있던 직원이 5만 원권 돈다발을 여러 개를 건네주는 겁니다. 영수증도 없이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그쪽으로만 주지 말고 이쪽으로도 좀 주시지요. 안 주더라고요. 왜 안 줄까요? 서로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행 내부에서는 수천만 원, 수억 원 서로 마음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는 10원 한 장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역의 차이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 역도 선수였던 장미란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누군가를 어떤 장관이나 어떤 차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어떤 교수가 장관에 임명되면 그는 경쟁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장관의 물망에 오르기는 했지만 탈락한 이가 볼 때는 더욱 부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선택받는 것은 언제나 복된 일입니다.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도 이처럼 복된 일일진데 하물며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얼마나 복될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택하시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주께서 택하시고, 여기 택한다는 말이 빠하르라는 말인데 이 빠하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하다, 하나는 좋아하다, 혹은 사랑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기뻐하시고. 그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면 존재가 기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기가 이쁜 짓을 해서 이쁜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게 이쁩니다. 존재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떤 존재든 그 존재는 다 이쁜 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내가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거나 더 멋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근거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이유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기 멋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지금까지 선택받고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은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은 겸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잘 관리하는 거죠. 여기 그의 말을 보면 더더욱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말한다면 모르지만 자기가 나는 수고 많이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만큼 교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한 것, 그것은 다 아는 바다, 그런 얘기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다. 그러나 나는 그거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의 공로, 그의 업적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정말로 나는 그때 죽을 뻔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공로, 자신의 모든 업적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겸손한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은혜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33편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종교 중에서 내가 알아서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내가 결심하고 나온 것 같으지요. 그러나 속으로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서로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법입니다. 며칠이라도 만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고자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의 뜰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주의 뜰이라고 할 때 주의 뜰이라는 말은 하체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본디 둘러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둘러싸다. 근데 울타리죠. 울타리로 둘러싸이는 장소, 그게 이제 그 안쪽을 주의 뜰이라고 합니다. 고대의 궁궐을 보면 고대의 궁궐은 뜰이 있고 그 뜰과 바깥이 있는데 담이 거의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담이 있는데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이 있죠. 그런데 울타리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의 관저라든가 대통령의 집무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한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의 뜰에 산다 그래서 산다. 여기 산다는 것은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일시적인 그런 출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주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구적인 거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안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주의 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인데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만족은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이 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고 싶다고 합시다. 보통 우리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었어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했습니다. 만족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영혼은 공허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남들에게 자랑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남들이 부러워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작 내 영혼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인간이 짐승처럼 육적인 존재라면 아마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아무리 쾌락을 느끼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그 영혼은 공허함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족하려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먼저 영혼이 만족해야 합니다.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되면 조금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만족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뜰에 사는 것입니다. 여기 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 집 안에 있는 빈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 안이라는 거예요. 영역이 중요합니다. 안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의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장 만족한 곳이 어디입니까? 엄마의 품입니다. 갓난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다면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만족합니다. 근데 엄마보다 훨씬 이쁜 아줌마한테 안겼어요. 행복할까요, 아이가? 아니요. 아무리 이뻐도 소용없어요. 뭐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만족함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태풍이 몰아친다고 해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 보십시오.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전쟁이 나도 안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콜콜 잠을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은행 창구를 말씀드렸는데 그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저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들은 결코 저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주의 뜰에 산다고 하는 것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의 뜰 안에 사는 사람과 주의 뜰 밖에 사는 사람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택하신 분도 여호와시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분도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의 뜰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허락하신 사람, 허락받은 사람, 그만 하나님의 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뜰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싶다고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첫날 왔는데 왜 그렇게 졸린지 몰라. 도무지 교회는 못 다닐 때야. 그분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남들처럼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나도 교회 다니면서 찬양대 앉고 싶어요. 저기 앉은 사람이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 뜰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복은 어떤 복을 의미할까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류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주님의 뜻 안에 들어간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뒤에 보면, 그 9절 뒤에 보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어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성전이 참 아름답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건물이 멋지다 이 얘기도 물론 아닙니다. 여기 아름다움은 토부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이 다 포함하는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 속에는 물질도 들어가 있고 우리의 건강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느끼게 되죠. 제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둘이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선물이 더 좋아요, 그 사랑이 더 좋아요? 선물보다 훨씬 사랑이 좋습니다. 선물이 끝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때,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총, 어떤 축복,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은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을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저녁 예배나 새벽 기도회, 개인 기도 시간에 불 끄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깜짝 놀라요. 요즘 보면 어떤 분은 새벽 기도 때 몸을 하나님이 활처럼 이렇게 쉬시더라고. 머리하고 발만 땅에 닿았어요. 몸이 이렇게 쉬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저분이 평소에 체조를 하시는 분인가? 몸이 체조하는 사람처럼 쉬는 거예요. 근데 그분 체조할 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쉬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뼈를 치료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를 치료하시고, 어떤 사람 이것, 어떤 사람 저걸 치료하시는데, 저도 얼마 전에 치료받았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눈에 날파리가 돌아다니더라고. 엄청 불편하더라고. 깜빡하면 날파리가, 처음엔 날파리 잡으려고 그랬어요. 내 눈 속에 있는 건 모르고.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저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헌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셔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라는 짤막한 구절 있잖아요. 그때 저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도 믿음으로 하거든요. 언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날파리가 없어졌어요. 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 마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부분이든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침빛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에 보통 30분, 4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서 내가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받아요. 그 시간에. 그러면 참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취하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우리 보고 언제 그럴 수 있어요? 언제 그걸 느껴볼 수 있어요? 물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껴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걸 느껴봐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너무 좋다. 그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거든요.
또 어떤 분은 평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집구석에서 일어난 일들 생각하면 너무 싫어요. 너무 정신없어요. 참 해방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다 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내가 맛봐요. 그러면 그 평화 속에서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럴 때 마음의 평화가 쫙, 그 평화를 경험해야 또 집구석에서 또 싸우지. 계속 그냥 힘들기만 하면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요? 평화를 또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저녁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성전의 아름다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호의 은총을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어디를 봐도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며칠 전에는, 얼마 전에는 서현역에서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막 여러 사람을 찔렀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자기 컴퓨터에 나 20명 죽이겠다고 그러고 나왔다고 그러죠. 그때 서현역 안 가신 걸 참 감사하세요. 우리 동네 서현역이 없는 거 참 감사해요. 근데 요즘 서울에서 역에 입구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서현역이 문제겠어요? 잠실역도 압구정역도 다 그러지. 얼마나 겁나겠어. 은근히 신경 쓰이지 않겠어. 누가 주머니에 손 집어넣으면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뭐 시퍼런 게 나오지 않나 싶어서. 근데 청양은 없잖아요. 여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사는 사람 불안할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가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무너집니까? 불안해요. 가뭄, 홍수, 태풍,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불안한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안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시편 59편에 보면, 그러나 나는 당신의 힘을 찬양합니다. 아침마다 당신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적마다 당신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뜰에 살면서 참 좋은 복을 많이 누렸는데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요즘 국지성 호우가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니까 산사태가 얼마나 많습니다. 산 밑에 사는 사람 참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고 믿는 다윗의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처럼 불안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왕처럼 불안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왕을 죽이려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왕 죽이고 자기가 왕 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언제나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이 다 단명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수명이 짧지 않습니까? 너무 불안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불안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노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입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주의 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뜰에 거하면 마지막으로 친밀함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친밀함에서 오는 기쁨. 한 지방 안에 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들은 서로 친밀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립니다.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잘 되면 다른 가족들도 다 기뻐합니다. 내 일처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내 자식이 취업하면, 내 자식이 승진하면 왜 부모가 그렇게 좋아합니까?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딴 거 아닙니다. 친밀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기쁨이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기쁨, 바로 그것이 성전의 아름다움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자녀가 있는 것, 자녀의 존재 자체로 내가 기쁘거든요. 친밀함 속에서 오는 즐거움이거든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친밀함이 바탕이 되어 남들이 전혀 모르는 기쁨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둘만 갖는 기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되면 남들이 모르는 속의 기쁨을 내가 갖게 됩니다. 그런 기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히윗이라는 여자 선생이 있었습니다. 히윗. 이분이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불우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어떤 학생이 뭐를 던졌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척추가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7개월 동안 병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한두 달 동안 7개월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꼼짝 못하고, 척추를 다쳤으니까 꼼짝 못하고 7개월을 병원에 있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증오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만든 학생에게 아주 한없는 증오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원망, 날카로운 그런 말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흑인 여자 한 사람이 청소하러 그 방에 들어왔습니다. 커튼을 제끼고 청소하는데, 그 청소하는 그분이 찬송을 신나게 부르면서 막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윗이 그분에게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했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데 그때니까 그랬죠. 청소부 주제에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십니까? 요즘 이렇게 말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랬더니 그분이, 청소하는 그분이 웃는 얼굴로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정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좋은 사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내 속에 주셨다고 말했는데, 이 말에 이 히윗 여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척추를 다친 일로 말미암아 증오하고 원망하고 날카롭게 사람들을 대하고 이렇게 살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중에 그가 이런 노래 가사를 지었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송을 그분이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정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타나는 만족감이 있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주의 뜰에 사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모든 짐을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